오늘은 우리를 호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제가 제목을 우리를 호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10절을 읽어봐도 호유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래요. 도움이라는 말이 원어가 에제르라고 그러는데 이 원어 에제르에는 도움이란 뜻도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호위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도움은 그냥 옆에서 살짝 그야말로 협력해 주는데 불과한 소극적인 단어라면 호위라는 것은 여기 보호할 호자에 위자는 지킬 위자예요. 그래서 완전히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천국 백성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왕과 같은 그런 최상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라는 거, 이거는 그냥 과장된 말씀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본래 이 호위라는 말을 쓸 때에는 보통 사람을 보호하는 때는 그런 말을 안 써요. 조선시대에 왕들을 보호할 때 호위무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왕같이 산다면 당연히 천사들을 동원해서 호위해 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번역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조금 도와줄게 이 정도로 지금 말씀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호위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너무 약하게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원어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우리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이 그럴 만한 가치를 우리에게 두시고 그렇게 호유해 주신다는 거 확신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호의를 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실까?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세 가지 모습으로 여기 계시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한 모든 세계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이 너무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 살려고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심판자신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냐면 악한 자들을 몽땅 심판해서 멸망시키고 사랑하는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서 천국까지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통치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많은 군왕들이 통치자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자인데 우리를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호하고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시려고 통치자가 되셨기에 호위하시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제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부응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호위해 주실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세 가지로 풀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 1절부터 6절에 전능과 진실의 창조자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 한 절이 너무 놀라운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도 바다도 그 중에 만물도 지으셨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면 그 창조주라는 그 말이 어울리려면
하나님은 전능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 사람처럼 불완전해 가지고는 천지를 창조하고 이렇게 운행시키실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호유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안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 확신해도 좋을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진실로 영원히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신 그대로 진리를 선언하신 그대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호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하나님의 생각에 비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너무너무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절에 사람들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하냐면 귀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귀인이 누구예요? 뭔가 좀 권세를 가진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뭔가 학식이 뛰어나서 신분이 높든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해서 뭔가 잘 보이고 뭔가 부탁하면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사람들이 그냥 줄대려고 야단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 의지하지 말래요. 모든 사람이 다 별 볼 일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4절에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기에 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귀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숨 쉬고 있다가 숨이 끊어진 날이 오는데 그날이 되면 다 송장되고 그들의 그 권세나 생각 모든 게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만드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될 존재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막 조금이라도 도움 받아가지고 막 좀 어떻게 출세도 해보고 어떻게 좀 살 길도 열어보고 뭔가 좀 안락하게 좀 기회를 얻어볼까 해서 야단 떠는 거 그거 다 헛짓이라는 거 깨닫고 창조주의 전능하심과 그 진실하신 언약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 몸을 맡기는 것이 최고의 호의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프라이드예요. 뭐 하나님 외치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는 빌빌거려 가면서 남에게 뭔가 좀 얻어보고 살려고 그렇게 치졸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호유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진리로 영원히 이걸 지켜주겠다고 약속 언약을 주셨다는 거 한순간도 불신하지 마시고 믿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절부터 9절에 보면 공의와 사랑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는지 한번 7절을 읽어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자, 여기 분명히 정의의 심판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자. 그런데 왜 심판을 하실까를 이유를 여기서 밝혔어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억누른 자들을 정의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줄인 자들을 위해서 줄이게 만든 자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거예요. 갇힌 자들을 위해서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자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거 왜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요. 근데 이 세상에 보니까 뭔가 힘께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억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부리려고 다른 사람 죄도 없는데 그들이 굶주리며 살도록 다 착취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막 걸고 넘어져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가둬버리고 자기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로 억울한 자들, 배고픈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 다 빼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공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의롭게 살다가 선한 일 하다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려다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힌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서 멸해버리고 우리를 그만큼 완전하게 호유해서 천국까지 드리려고 작정하셨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굶주리고 이 땅에서 감옥 갈 일이 있다면 그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창피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호의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인들이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치사한 짓들 한 사람은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이 해방되는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는 날이고, 그날이 우리가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재림하시느냐? 악한 자들은 심판에서 쓸어버리고 의로운 백성들이 박해받고 그처럼 땅에서 고난받은 거 보상해주기 위해 우리를 부활시키러 예수님 내려오시는 것임을 확신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면 안 돼요. 이 공의라는 말이 미슈파트, 사랑이라는 말이 아헤브라는 이 원어인데,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을 행하시지,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만 할 자들이고 그들은 자기의 죄값을 영원히 치르기 위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좀 손해보고 박해받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한다고 너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너무 낮출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손해가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특별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8절에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9절에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소외된 자들, 이 세상의 악 때문에 그들이 온갖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곤고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뒤집히는 날이 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0절, 영원히 동고하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요, 시온아 그랬어요. 누구 사람 이름을 부르듯이 시온아 그랬는데, 이 시온이 뭐냐면은 바로 완성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아, 이 말이에요. 왜 천국을 불렀느냐? 바로 거기에 사시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호위하신다, 믿어라, 소망하라, 그 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 또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아, 우리 천국 가도 하나님한테 꼼짝도 못하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스타일이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라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받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천사들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일시켜요? 시종들을 일시키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식은 아버지의 권리를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천사들은 우리 시종이에요. 히브리서 보시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시종을 줄 거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천사들이 둘러서서 우리를 지켜내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까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대대로 하신다고 그랬고 영원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대대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는 대대로 그러면 막 증조, 고조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고조, 증조, 또 조부, 아버지 해서 우리까지 내려오고, 손자, 증손자 쭉 내려가잖아요. 이런 걸 대대로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는 이 대대로란 말을 도르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두루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게 뭐냐?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동거.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랑 동거하실 겁니까? 하나님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을 계속 영원히 해나간다는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언약은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언약이에요. 우리를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왕같은 영적으로 최고의 삶을, 제사장 같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호의를 받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의 도움을 받고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호의를 믿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세계가 이렇게 보장된다는 거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이것이 믿어지시면 할렐루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가 바로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시작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1절에 시작했는데 10절 끝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고, 이 땅에서 그런 존재로 심판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바로 완전한 호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하기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할렐루야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 명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